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43절로 넘어갈게요.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명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해 말씀을 나눌게요. 소유와 집착의 대상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야곱과 라반 그 가족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라반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남자는 딸들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어요. 첫째 딸 레아, 둘째 딸 라헬. 야곱이 이 두 여성을 처음 봤을 때 야곱은 누구에게 뿅 갔나요? 라헬입니다. 레아는 야곱이 보기에 제 평가가 아닙니다. 야곱이 보기에 창세기에서 눈이 좀 그렇더라 그렇게 나왔고요. 라헬은 뭐를 봐도 예뻤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엔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보기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언니는 별로야라고 말하기가 조금 민망했는지 그냥 다 괜찮은데 눈이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약간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고자 했지만 라반은 술 먹고 신혼 첫날 밤을 준비하는 야곱의 뒤통수를 살짝 때립니다. 그렇게 해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하고 나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나는 지금 결혼을 했는데 분가를 해야 되는데 아빠 엄마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 6년 여전히 야곱과 레아 라헬 가정은 부모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반이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딸을 너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저도 막내가 유치원 다닙니다만 막내딸을 볼 때마다 나중에 그냥 어느 놈한테 시집갈 건데 그 모든 딸 가진 부모님의 마음 똑같을 것 같아요. 아들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아들 장가 갈 건데 얼른 빨리 좋은 섹시 만나서 분가해라 라는 마음과 동시에 어떻게 애를 내가 품에서 벗어나면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라반은 두 번째 마음이 컸던 모양입니다. 결혼은 시켰는데 너는 여전히 내 품 안에 있어야 돼. 내 무릎 안에 있어야 돼. 너 아빠 어떻게 부부생활하는지 봤잖아. 근데 너가 아빠보다 행복해? 나는 그걸 못 봐. 이런 약간 이상한 감정을 야곱이 느끼게 됩니다. 소유욕, 모든 걸 통제했던 이런 부모의 남성의 모습.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야곱이 장가를 갔지만 분가하고자 시도를 하고 그거를 막는 라반 사이에 옥신각신 왔다 갔다 티키타카가 오늘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털 깎는 날 아주 바쁜 시기예요. 야곱이 아내들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분가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어린이들은 지금 왜 아내가 두 명이지? 브라질의 축구 스타 호나우지뉴도 아니고 호나우지뉴는 두 명이랑 살거든요. 왜 두 명이지라고 궁금하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좀 일부 다처제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출가를 이 부부가 결심을 했는데 양털 깎는 날 라반이 아주 바쁜 시기 그래야 자유롭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장인이 쫓아옵니다. 반응이 어때요? 너는 못 가. 이대로 못 가. 어떻게 얘네들 내 딸이야. 양떼는 내 재산이야. 다 내 거야.
놓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아직 얘는 내 품 안에 있어야 돼. 못 나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게 라반의 계획에서 틀어지고 결국 하나님은 분가를 시킵니다. 양주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자랐어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정사 가운데 취업, 이직, 가족 간의 갈등, 질병과 수술의 치료라는 여러 가지 경험을 겪으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고향이 마포고 마포에서 자랐고 마포가 너무 좋아서 교회도 마포, 학교도 마포, 집도 마포, 아빠 일터도 마포. 그런데 아버지가 크게 사업을 벌이셨다가 모든 게 가정의 계획이 뒤집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불광동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던 그 기억,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마포에서 영원히 편안하게 먹고 살고 죽고 결혼하고 여기서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했던 그 라반식의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뒤집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은 너네는 내 계획 안에 있어. 출애굽해야 너네 이스라엘이 잉태되지. 출애굽도 안 하고 평생 이집트 자궁 안에서만 있으면 애가 탄생이 되냐? 엄마 배 밖으로 나와 제발. 마포라는 엄마 배 밖에서 나와. 너네 다 컸잖아. 이제 떠나 보내. 이런 역사를 라반은 경험을 하게 되고 저 역시도,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떠나게 되고 언젠가는 부모 품 안에서 나가게 되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성인이 돼서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라반이 섭섭한 거예요. 28절을 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호칭을 보세요. 28절 시작부터 라반의 호칭이 뭔가요? 얘 내 손자야, 내 거야, 내 딸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아직 이상하게 놓지를 못하는 모습을 호칭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입 맞추지 못하게 했다. 입 맞추다. 내 손자 손녀한테 뽀뽀할 거야, 내 딸한테 뽀뽀할 거라는 말은 단순히 내 딸 사랑해 뭐 이런 뽀뽀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너는 내 영역 안에 있어야 돼. 어디 부모 품을 벗어날라 그래. 아빠 제발 좀 놔줘. 엄마 제발 좀 놔줘. 문 닫고 쾅 음악 크게 듣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루틴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놔달란 말이야. 왜 자꾸 부모의 통제 안으로 날 끌어들여. 나 이제 성인이야. 야곱이 이제 반박을 하죠. 29, 31절을 봅니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라반의 호칭. 넌 내 손 안에 있어. 라반의 인생 어떤 스타일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거 아니었으면 라반은 끝까지 안 놔줬을 겁니다. 나 하나님 안 믿는데 너네 하나님이, 호칭 보세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한테 밤에 나타나서 라반아 이제 놔줘라. 이 꿈에서 나한테 음성 들려주시지 않았으면 여전히 너네는 내 손 안에 있어. 나 이런 인간이야. 나 젊었을 때 어땠는 줄 알아? 대단했어. 나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그냥 이런 남자였어요. 라반은. 야곱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지금 결혼한 삼촌의 딸들, 외삼촌의 딸들, 나랑 결혼했다 이 딸들을 삼촌이 안 놔줄까 봐, 빼앗길까 봐 내가 힘들었어요.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38절. 내가 이 20년을, 야곱이 몇 년이요? 20년입니다.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입니다.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증하였으며. 아니 결혼해서 첫째 딸 위해서 7년, 둘째 딸 준다 그래서 또 7년, 14년, 게다가 양떼 소떼 재산록 위해서 6년, 14 더하기 6해서 내가 20년 여기서 기다렸지 않습니까? 이제 놔주세요.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의 암양들, 재산, 부동산 건드렸나요?
외삼촌의 기업 내가 건드렸나요? 내가 중소기업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외삼촌의 카운터에서 쓱 해서 내가 인마이 포켓 한 적 있나요? 없어요. 왜 암양, 순양, 염소들 내가 건드린 적 없습니다.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새끼가 태어났는데 죽은 숫자도 거의 없이 내가 극진하게 외삼촌 재산 불려줬지 않습니까? 39절 사자에게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던지 밤에 도둑을 맞았던지 내 손에서 야곱 내 손에서 되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내 책임이라고 외삼촌이 우기는 바람에 내 재산에서 배상해주지 않았습니까? 1원 한 장 손에 안 보지 않았습니까? 외삼촌 나한테 10원 한 장 손에 안 보고 다 뜯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독하게 돈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놔주세요 제발. 딸 외삼촌 품 안에서 놔주세요. 지금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야곱의 어린 시절을 우리는 기억해요. 엄마 품 안에 있던 둘째 아들. 그렇게 아빠는 첫째만 보면 극진하고 첫째에게는 늘 관대하고 아유 저 첫째만 보면 그냥 나 닮아서 막 애서를 보면 쟤는 우리 집안이라 구렛나루도 이렇게 나 있고 막 어떻게 저렇게 그냥 아빠 닮았어. 근데 엄마는 또 마음이 첫째를 볼 때마다 아유 아빠 닮아서 그냥 둘째만 보면은 막 마음이 아려요. 야곱이 너무 여자 같고 순하고 막 몸에 털도 없고 엄마 닮아서 이렇게 엄마 닮은 소년을 품 안에 끼고 있다가 동네에서 맨날 어렸을 때부터 아유 무슨 아이가 둘째 이렇게 여자아이 같아. 아유 그 엄마랑 그냥 판박이네 판박이야. 이렇게 자랐던 야곱이 지금 충분히 성인이 된 겁니다. 어른이 된 거예요. 이제 막 반박하잖아요. 나 20년 버텼으니까 놔줘요. 강하게 얘기합니다.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네 야곱이 어떻게요? 낮에는 얼마나 중동 지방이 얼마나 덥습니까? 밤에는 또 얼마나 일교차가 커요.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지냈대요.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내가 10년 전에 2012년에 외삼촌 장가 왔을 때 그때 시급 9,160원인데 2013년 되니까 9,000원으로 깎고 2014년 되니까 8,900원으로 깎고 2015년 되니까 8,800원으로 깎고 지금 10년 동안 10번이나 20년 동안 10번이나 깎아서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나 다 기억해요. 근데 모를 줄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9,160원에서 시작해서 내년은 9,200원 9,250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만 거꾸로 가지 않았습니까? 시급이. 나 불평한 적 있나요? 외삼촌이 그렇게 나 시급 깎아서 나 열정 페이 막 노동 착취할 때 내가 불평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놔주세요. 20년. 난 도대체 뭔가요? 삼촌에게 그냥 나는 그냥 감정 쓰레기통이야. 삼촌 부부 맨날 부부싸움하는 거 내가 봤잖아요. 그러면서 부부랑 대화가 안 되니까 맨날 나한테 시급이나 깎고 나한테 뭐라 그러고 그저 그냥 가족에게 나는 뭐 감정 다 구겨서 그냥 확 넣어버리고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나 머리가 아파요. 내 원가정이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엄마 리브가와 이삭이 편애 때문에 형이랑 나랑 틀어져서 내가 그냥 형이랑 완전히 죽자 살자 해서 도망치듯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파야 됩니까? 우리 엄마는 그렇게 둘째에게 관대했고 우리 아빠는 첫째에게 그렇게 관대했고 라반 삼촌은 지금 레아 라헬 그렇게 집착해서 결혼한 나한테도 남편으로 인정도 안 해주고 놓아주지도 못하고 내가 형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을 때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했을 때 엄마는 너 내 말대로 해 엄마 말대로 해 여기에 형처럼 염소털 붙여서 아빠 지금 늙어가니까 아빠 속여서 재산 빼앗아 네가 정말 내 아들이냐? 내가 너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엄마 우는 거 안 보여? 이런 식으로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삼촌까지 나를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좀 놔주세요. 라반 삼촌은 자기가 그냥 스트레스 그냥 나한테 다 풀고 라반 딸이랑 나랑 결혼해서 행복할까 봐 지금 걱정하는 거죠? 라반의 수준을 뛰어넘을까 봐 걱정하는 거죠? 라고 지금 전곡을 찔러버리는 겁니다. 이제 부모 품에서 떠날 수 있도록 삼촌 문을 열어주셔야죠. 뻐꾸기도 제비도 성장하면 둥지에서 엄마가 새끼 그냥 엉덩이를 툭툭 밀어서 날아가라고 그냥 내보내는데 내가 뻐꾸기입니까? 내가 제비입니까? 제비만도 못하잖아요. 제발 우리 부부 떠날 수 있게 놔주세요. 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3절
라반이 뭐라 그래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야, 사람 안 변해요. 이런 인간입니다, 라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실 때 그렇게 지독하게 자라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태어날 때 형 발 뒤꿈치 붙잡고 태어나서 그 이름이 야곱이 된 거잖아요. 붙잡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 야곱보다 한 단계 더 뛰어난 고수를 붙여주십니다. 야곱이 불평할 거 없어요. 자기 부메랑이에요. 우리가 자라면서 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런 사람 붙여주시나라고 항의하잖아요. 그죠? 그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야곱에게 라반은 그런 존재였어요. 뭐라 그럽니까?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거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쉽게 못 놔주겠다는 겁니다. 호칭이 계속 내 거라고 지금 나옵니다. 라반은 내 딸, 자식들도 내 자식. 아니 손자가 지금 야곱 아들이지 라반 아들입니까? 근데 내 자식이래요. 소유욕이 엄청납니다. 양떼도 내, 재산도 야곱이 불려줬는데 자기 재산이래요. 내 자식을 지금 내 재산을 넘겨준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라반의 감정이 막 복잡한 겁니다. 혼돈이 오는 거예요. 카오스가. 자식이 당연히 잘 되길 바랍니다. 제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정말 가족에게 잘하는 그런 남편 만나라. 그런 아내 만나라. 그런 감정과 한편으로는 근데 나를 뛰어넘지는 마. 너가 나보다 잘 살면 난 누구한테 하소연해? 약간 이런 이상한 감정이 부모한테 있는 겁니다. 이중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라반. 내 거야. 놓지 못해. 내 거야. 넌 내 자식이야. 아직 여기 있어. 엄마 나 다 컸는데 안 돼. 뭐 이런. 리브가 역시 야곱의 엄마였던 리브가 역시 이 집안의 유전자가 어디 안 갑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과도한 돌봄의 오류를 겪었던 야곱의 엄마 리브가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7장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지금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엄마 말대로 해.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엄마 나 다 컸어. 어디서 반항해. 내 말대로 해. 엄마의 완벽한 계획 때문에 형제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엄마는 계획을 합니다. 근데 리브가 이 과도한 계획과 과도한 돌봄이 이상하게 가정 안에 조금의 상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절대 엄마처럼 안 할 거야. 야곱이 절대로 엄마처럼 저렇게 안 할 거야. 근데 커서 그 집안도 똑같아져요. 야곱과 라헬, 레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서 놔줘. 야곱을 보내라. 뱃속에서 태어나게 보내라 말씀하시고 라반은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1장 44절.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드디어 라반이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44절에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딸들은 놓고 싶진 않지만, 그리고 딸이 결혼한 사위 너에게 재산도 물려주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어쩔 수 없다. 내 하나님 말고 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나한테 말씀했으니까 나 어쩔 수 없다. 출가하는 지금 자식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놓아줄게. 단 계약을 하자. 언약을 맺자. 더 이상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뒤통수 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너가 내 밑에서 20년 일했으니까 20년 일한 것만큼의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할 건지 계약을 맺자. 그리고 라반은 자기 북쪽 지방 사투리로 여가르 샤하두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증거의 돌무더기. 삼촌이 쓰는 사투리로는 그 증거의 돌무더기를 여가르 사하두다라 그러고, 야곱은 남쪽 사람이에요.
남쪽 사람은 돌무더기라는 뜻을 갈르엣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요. 계약을 해요. 드디어 삼촌이, 우리 장인어른이 나를 놓아줍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한 것을 인정받았어요. 20년 만에 열정페이 시대는 끝나고, 와, 이제 드디어 분가한다. 이제는 우리는 축복받을 거야. 이렇게 퇴직금도 약속받고 기념비를, 돌무더기를 세웁니다. 자, 라반도 자신이 계획했던 방식으로 지금 미래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야곱의 엄마도 야곱이 어린 시절 자신이 엄마가 짜놓은 계획 안으로 자녀들을 끌어당기지 못했습니다. 변수가 나서 자녀들은 다 떠났어요. 그죠? 동생이 형 뒤통수를 쳤잖아요. 자, 야곱도 자기가 계획했던 계획대로 미래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라반, 야곱, 라헬 이 부부도, 그리고 야곱의 엄마였던 리브가,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하고 계획할수록, 하나님을 옆에 제쳐두고 계획할수록 수렁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배웁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계획은 잠시 내려놓고 마음 문을 잠깐 열어놓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운전대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쇠를 한번 내가 놓기 싫었지만 이 열쇠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한번 지켜볼게요. 이런 좀 오픈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 하나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리지 않고, 자녀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부부관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며느리 사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내가 이 손안에 쥔 거를 놓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 라반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45절을 봅니다. 45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 돌무더기, 기념비, 계약서 쓴 거예요. 나 너 인정할게. 퇴직금 정산 딱딱. 그리고 더 이상 내 딸 내 소유로 삼지 않을게. 이제 너 시집 갔으니까 내 딸 아니야. 그냥 남편이랑 떠나서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살아. 야곱도 사인합니다. 갈르에 돌무더기. 이렇게 오늘 창세기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이런 거예요. 삼촌 라반의 북쪽 억양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모시던 상사님이 경상도 분이었는데 항상 저에게, 야 계산기로 고병장, 제가 그 일종병 행정병이었거든요. 자, 살 재고 얼마 남았어? 그러면 살이라 그랬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살? 아, 쌀. 이렇게. 북쪽 사람인 라반이 계약서를 쓸 때는 그 사람이 쓰는 억양으로 살 한 가만이라는 호칭을 한 거고, 남쪽 사람이었던 야곱은 쌀 한 가만이라고 계약한 거고, 그게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갈 사두다는 갈르엣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뜻인데 사투리가 달랐기 때문에 여기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그 계약서를 두고 호칭만 지금 다르게 쓴 겁니다. 삼촌은 여가르샤두다 이렇게 쓴 거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쓰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빠이빠이 하죠. 식사라는 거는 결혼식, 약혼식 이런 거에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네 가족과 우리 가족이 이젠 하나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징표 중에 하나가 밥 먹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결혼 앞두고 있는데 사돈 쪽에서 갑자기 저는 밥 안 먹고 가겠습니다. 딱 이러면은 뭐지? 마음이 상하게 되잖아요. 식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의 교훈을 이렇게 주십니다. 첫 번째, 가족은 소유와 집착의 대상이 아니다. 오늘 라반은 딸들을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 여러분 닮은 예쁜 아기도 낳을 거고, 그런데 아이를 키울수록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내 소유라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아빠가 하라는데 너 아빠 두 번 말하는 거 싫어하지?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막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소유와 집착의 대상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라반은 시집간 딸들의 재산까지도 놓아주지 못하고 퇴직금까지 정산을 엉터리로 했으며, 그리고 딸들과 손자를 향해 아직도 너는 내 거야 라고 호칭을 합니다.
놔주세요. 두 번째, 분가시키려는 하나님 계획을 막지 말라. 오늘 증거의 돌무더기 쌓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갈 사하두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나는 하나님 안 믿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꿈에서 너 놔주라 그랬어. 분가시키지 않으면 복음의 전파가 없습니다. 분가시키지 않으면 이사간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의 또 다른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이집트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집트가 너무 좋습니다. 이집트의 나일 강변을 따라서 나 강변에서 얼마나 비유가 멋진 곳에 살고 있는데, 근데 너 이집트 노예 신분이잖아. 맞죠? 노예 신분이니까 이집트에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주죠. 저 여기 있을래요? 그래? 너네가 안 나가겠다면 내가 사람 하나를 보내겠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탄생시켜서 모세를 통해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끄집어 내십니다.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집트 백성들을 쳤을 때 죽어버린 그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이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버틸수록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계속 사람을 보내실 거며 사인을 보내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갈 사하두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가시키겠다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분가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증거의 돌무더기, 내가 기억해야지.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라반의 집착에서 벗어난 이 사건은 야곱의 후손이 이집트의 집착에서 탈출하는 사건의 전조가 됩니다. 창세기의 다음 책 출애굽기잖아요. 이렇게 창세기에서 야곱은 큰 민족을 이뤄요. 여기서 분가한 다음에 하나님이 엄청 복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자녀들 막 12아들부터 해서 재산도 불어나고 막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이집트가 놓아주지 않자 그 집착에서 모세를 통해 탈출하는 그 사건이 바로 전조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론, 야곱이 라반 집에 살다가 노예처럼 살다가 탈출한 사건과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탈출한 그 사건 똑같아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계획, 여러분 가족의 계획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아빠? 아니요. 네, 엄마? 아니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역할은 뭐예요? 청지기. 얘가 성인식 할 때까지만 내 품에 있어. 하나님께 놓아주자. 얘가 지금 성인인데 아직도 내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여기 막 품 안에 주머니에 넣고 라반처럼, 이것은 성경적인 부모관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오는 것은 어둠과 아픔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세상 지배로부터, 이집트의 그 집착으로부터 탈출하십시오. 이집트로 상징되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해 하나님 아픔 안으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거, 여갈 사하두다.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증인이요? 나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증인. 외삼촌, 같이 밥 먹었던 종들, 그 증인들이 여러분 주변에 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 자식을 얽매였던 것, 남편과 아내를 얽매였던 것, 내 집착들 벗어버리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로 바라보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